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예배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은 계속 우리의 선교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걸 지켜주시고 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필요한 시간대에 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계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오구역 신방 수요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18일 화요일 대구 동남로에 제188회 정기노예가 영남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알려드렸는데 우리 각 선교회 또 기간별 지원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 참고하시고 또 물질로 또 기도로 그렇게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의 목회 계획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예배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거기 놔둘 테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때로는 또 불편하고 또 조심스러운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에 하나님의 날에 다시 회복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살아감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을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써야 될 부분도 많지만은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직장과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함께 하옵시고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물질의 복과 또 저들의 직장과 건강 항상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리오며 또 신방을 또 감사하며 또 7째 맞는 생일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며 건강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감사 또 물질로 드려 감사하는 귀한 이 손길을 주께서 복을 다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넘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한 반대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주영 지사님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 별일 없었습니까? 이번 주 안에 어떤 권사님과 전화를 통하면서 목사님 별일 없으시지요? 라는 안부를 하시길래 보통 때면 예 별일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별일 없습니다 라는 상투적인 그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별일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하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별일 없으십니까? 별일 있지요? 많지요?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의 브라이언이라는 그 교인에게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남자에게 18개월 된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를 후진하다가 아들을 쳤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빠 뒤를 따라온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아들을 보낸 후에 시간이 흐르고 또 난 뒤에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후진하다가 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목사가 위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제게 특별한 하고 싶은 일이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목사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몰라서 던진 질문이었지만은 이것이 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빠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몇 주가 지나서 전화를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라이언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아주 가끔씩 의무감으로 교회의 얼굴을 비치던 그가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이언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던 이 순간 난생 처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저희 둘째 형이 군용 트럭에 치여서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불구가 된 형과 함께 죽으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브라이언 담임 목사는 페이스북에 친구들에게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런 답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릴 때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대답과 그리고 더불어서 더 구체적인 답글들도 있었습니다. 말기 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천천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이혼 소리가 날라왔을 때, 가장으로서 가정을 회복할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이와 같은 답글들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 모든 대답의 결국은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를 실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때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습니까? 라는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대답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한 차례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의 끝으로 가는 길은 실은 매일같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끝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 실린 어느 대학교 체육학과 명예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5세인데 45세 때 대장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해마다 새로운 암이 발병했는데 무려 10가지의 암이 걸렸는데 이를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이 때문에 항암 치료도 100차례 이상 받았고 고농도 방사선 치료도 수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몸무게가 무려 40kg나 빠졌습니다. 또 병원 CT 사진 찍어 보면 장기를 많이 잘라내서 속이 비어져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과 싸우면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30년 넘도록 10개의 암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꺼질 뻔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치 불꽃처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교회도 주위의 사람들이 그 교회는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 시점까지 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끝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줄 압니다.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발전과 성공 그리고 안정과 건강을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내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현실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역설입니다. 파라과이에 한 가난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매일 1,500톤의 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망가진 잡동사니 사방에 가득한 참 이런 쓰레기가 가득한 땅, 이 땅이 바로 이 사람들의 고향이었습니다. 100명이 좀 넘는 주민들은 매일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물건을 재활용하거나 팔아서 연명하였습니다. 이런 쓰레기 더미에 가까이 다가가면 절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모든 것들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훌륭한 연주가나 값비싼 악기로 구성된 대도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쓰레기 더미 한복판에 사는 빈민가 아이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오늘날 이 마을에 방문한 환경공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인 파비오 자베스라는 사람이 그 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현실과 아무도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작은 음악 학교를 열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배움에 굶주린 아이들이 줄지어 몰려왔습니다. 문제는 악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자베스는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쓰레기장에 넣는 기름통과 낡은 조리기구로 첼로를 만들었고, 작은 캔을 모아서 플루트를 만들었고, 통에다가 엑스레이 필름을 씌워서 드럼을, 찌그러진 알루미늄 샐러드 그릇과 포크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곳에 그저 슬픔을 보고 절망적인 냄새만 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차베스는 현재의 소리가 아닌 미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바로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랜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쓰레기 더미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제가 소년 때 그 넓은 수성 들판이 주택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논들은 한동안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구 시내 모든 쓰레기가 수성 들판에 모이는 것 같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판에는 항상 쓰레기들이 타는 냄새, 쾌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쓰레기 들판에 놀이터를 삼아서 배회했습니다. 그때는 학교나 집보다도 쓰레기 들판이 더 친숙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방황했던 아이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르조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조아라니까 귀에 좀 거슬립니까? 제가 말하는 진정한 부르조아는 중세기 계급사회에서 가난자를 위해 군림하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빌 게이츠 같은 돈도 잘 벌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르조아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외제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에 보면 절반 정도가 외제차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마 그만큼 잘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도 운전한 사람으로 경험한 것인데, 대부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추월할 때 진입 신호등도 넣지 않고 그냥 차선을 끼어듭니다. 그리고 접촉사고라고 나기도 하면 엄청난 수리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진정한 부르조아는 예의 바르고 관용합니다.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에게 과도하게 수리비를 물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지 외제차를 몰고 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 부르조아라면 그 인격도 부르조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돈을 잘 버는 부르조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잘 쓸 줄 아는 부르조아입니다. 이런 목사가 바깥에 나가서 신세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베푸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그래도 밖에 나가면 시차나 노예나 친구들 만나면 베푸는 목사입니다.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소위 부르조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르조아 교회입니다. 제가 하루는 주보를 보니까 제가 쓰고도 잘 세워보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또 매월마다 또 아니면 연중에 돕는 기관이나 교회가 무려 14개나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대구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위치한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의 정성된 헌금을 모아서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런 거 보람되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지요. 복음처를 펼치면 장마다 파라과이 쓰레기 매립지 랜더 필하모닉 음악이 울려 나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 이야기 전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보좌를 떠나서 쓰레기 매립지로 내려오신 예수님, 완벽한 삶을 포기하고 깨어짐과 고통의 삶을 선택하신 분, 그분의 통곡 소리를 웃음의 소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들은 미치광이다,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더럽고 깨어진 물건들로 가득 찬 쓰레기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하나같이 그야말로 깨어진 쓰레기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유명한 복음은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떻게 가난하여서 쓰레기장을 비워하면서 사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쓰레기 매립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파라과이 쓰레기 매립지 마을의 차베스 선생의 아이디어처럼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가 보물이 된다니 말이 됩니까? 부서지고 쓸데없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모이는 쓰레기장과 같은 세상 끝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난하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심령이 부자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사람들의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려다가 실수로 말한 것이 아닐까. 실제로 이 시대는 부유한 자들이 복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현 집권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4가지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청년 실업, 거기다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겹쳤습니다. 민심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념과 또한 신념의 시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지지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배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까?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말할 때 심령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이라는 것은 마음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께서 여기서 가난한을 사용하신 이 단어는 파산한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것이 없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마음이 파산하듯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 2번째 말씀인 예통하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니까 과히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나의 잔고가 제로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내 인생이 파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반대됩니다. 그래서 과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쫄딱 망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상이 마치 자기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지 않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습니다. 그의 심령은 쓰레기장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심령을 칭찬하십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저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란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내비치라고 가르칩니다. 요컨대 마음 먹은 대로 부유하라. 쓰레기 더미 위가 아니라
역세권 아파트 위에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잔고가 제로 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내놓을 것이라는 것은 눈물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끼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끼어졌는 것일까요? 그 실체를 우리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우리를 시몬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집에 벌어지는 저녁 만찬으로 초대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였을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하고는 달랑 초대장 하나를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으셨는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만찬에는 분명히 예법이 있습니다. 일단 환영의 표시로 손님의 손에 입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런 예의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그곳은 참 항상 먼지가 날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발을 씻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당시에 포장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인의 집에 방문하면 발 씻을 물을 내어놓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만찬에서는 주최석에서 내빈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절차도 건너뛰었습니다. 최소한 스스로 씻을 물이라도 떠줘야 했건만 그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이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환대 표시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기름은 길거리에 자판에서 파는 그런 싸구려 기름이 아니라 아주 최고의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짐작했겠지만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도 없었습니다. 바빠서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생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초대는 했지만 푸대접했습니다. 만찬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몬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손님들 앞에서 일반적인 종교 예법도 무시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디 시몬만 그랬습니까? 사람은 돈과 권력을 손에 쥐면 시몬처럼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거들먹거리고 헛새를 부립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난입해서 잔치의 흥을 깹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 여인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춘부를 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 한 창녀가 지체 높은 종교 지도자의 집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당연 시몬의 눈살이 찌푸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집은 더러운 창녀가 함부로 출입할 그런 곳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왜 경건한 자들의 저녁 식탁에 나타났을까? 아니, 경건한 척하는 자들의 식탁에 나타났을까? 고길에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수치심과 굴욕감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줄 압니다. 마치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를 보는 듯한 따가운 시선들이 사방에서 비수같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일말의 정죄도 없었습니다.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쿠션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시몬이 씻겨드리지 않은 그 발밑까지 다가갔습니다. 순간 장내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랍비와 창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인은 머뭇거리며 주변을 돌아봅니다. 역시나 혐오와 거부의 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여인이 자신을 알아볼까 봐 불편해하는 자들도 있었을 줄 모릅니다. 이 여인의 몸을 돈으로 샀던 것이 이 자리에서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었고 여인과 예수님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랬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 그녀는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이 주워 담아야 할 보물이었습니다. 예수께 그녀는 억질로 받아들여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에 여인의 마음의 문빗장이 열렸습니다. 여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예수님 앞에 툭툭 눈방울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펑펑 눈물이 쏟아집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 여인은 무너지듯이 주저앉아서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의 눈물이 시몬이 제공해야 했을 그리고 발을 씻을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건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수건을 달라고 할 처지도 못 됩니다. 그래서 얼른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칩니다. 당시 여인들은 밖에 나갈 때 항상 머리를 묶고 다녔습니다. 여인이 남편 아닌 남자를 위해서 머리카락을 풀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 때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장내가 조용했습니다. 시몬은 충분히 물과 깨끗한 수건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천한 여인이 자기의 눈물을 발 씻을 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사용했습니다. 더러운 여인이 자신의 온몸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아름답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저 추악한 스캔들의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여인이 이번에는 향유를 꺼냅니다. 당시 창녀들에게는 향유가 필수품이었습니다. 향유 한 방울에 남자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전부 다 붓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향유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새 사람으로 바꾸신 분께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끗해진 주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춥니다. 항상 예상을 깨는 가르침을 펼쳤던 예수님은 이번에도 정반대로 다루시게 됩니다. 시몬에게는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꾸지람을 하셨고 여인을 위해서는 축복과 구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다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모든 존경을 받는 종교지도자 시몬처럼 의리의리한 집에서 날마다 진수성찬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는 좀 천대를 받지만은 예수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지만은 비싼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까? 아멘 소리 나요. 솔직한 마음의 소리인 줄 압니다. 아니면 천대 받지만은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어요.
정말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다 원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면 선뜻 아마 고르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도 우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이제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제 부와 지위를 좀 더 현명하게 누릴게요. 라고 말하는 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미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개중에 자기 실체를 남들보다 더 잘 감추는 사람도 있지만은 허물을 벗겨보면 역시나 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여인의 깨어짐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훤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초대받지 않는 연회장 한복판에서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끼는 그 여인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 줄줄 외우며 살아왔던 바리새인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300개에 달하는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할 줄 알았지만은 정작 그 앞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불청객같이 대했습니다. 정말 그가 깨어진 자였습니다.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어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여인은 자신은 깨어졌지만 자신의 깨어짐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깨어진 이 남자 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자신은 눈뜬 장님이라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깨어짐을 보지 못할수록 더 깨어진 것입니다. 이 역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굳이 깨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깨어진 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깨어진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서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이 깨어졌느냐를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더라도 바리새인 시몬처럼 깨어진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더라도 여인처럼 깨어진 인생입니다. 누구와 같이 되더라도 어차피 깨어진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는 분명히 깨어진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 파산에 이르렀는데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사람 앞에보다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성도 간에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와 상담을 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깨어져서 풍지박살이 났는데도 끝까지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나 구역장 통해서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담임 목사의 심정이 어떨까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입니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부유함에도 있어봤지만 지극한 가난에도 있어봤습니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도 있어봤지만은 부모의 이혼으로 풍지박살난 가정에도 있어봤습니다. 부모와 자식들로 인한 어려운 문제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역시 겪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몇 달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주에서 부목 생활하면서 몇 달 동안 월요일이면 쉬지 않고 그 형들과 교대해서 대구에 있는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이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있었지만 애를 돌보고 있고 같이 함께 할 수도 없고 너무 오래되니까 집사람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간병인을 써서 참 어려움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럴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마트에 가서 복권 있죠, 복권. 그것도 끓는 즉석 복권, 500원짜리 몇 장을 사서 병원 창가에 서서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복권을 끌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권을 통해서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갈 때까지 가본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피나게 살면서 남들보다 잘 사는 척 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끼어진 조각들을 완벽하게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 누구보다도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날마다 끼어진 인생을 붙여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는 흑상에 빠진 사람, 고통을 감추는 전문가, 중독자, 빚의 노예, 맹목적으로 유행하는 걸 쫓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깨어짐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자신의 깨어짐을 인정하는 것이건만 자신의 깨어짐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파산 신고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가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줍니다. 이처럼 무거운 인생 끝에서 이제 그만 파산 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음을 전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궁극적으로 깨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힘은 바로 깨어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는 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파산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정부도 파산 신고하면 생존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 파산 신고를 하면 거기부터 주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자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폐품으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것을 아름답게 고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세상에는 깨어진 것이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유리컵이든지 접시든지 깨어진 것은 그냥 버립니다. 흠집이 나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미련 없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깨어진 것이 귀합니다. 깨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갈라진 그 검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약함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흠이나 상처 위에 어떻게 하든지 덧칠을 해서 흔적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인의 눈으로 우리의 깨어짐을 바라보십니다. 긴축이라는 일본에서 1500년에 걸쳐서 발전해온 도자기 보수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긴축이 예술에는 끼어진 도자기 조각을 붙여서 보수를 하되 그 사이를 금으로, 황금으로 그렇게 참 끼어진 부분들을 메어서 부각시킵니다. 끼어진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원래 망가진 것을 보수하는 물건은 싸게 팔리기는 아예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긴축이 도자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끼어지기 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서 비싼 값에 팔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비싼 도자기를 깨트려서 그래서 금으로 보수하는 수집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자신의 끝에 이르러서 끼어진 조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빚어주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의 끼어진 상태를 십자가의 시각에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그분이 끼어진 덕분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염없이 끼어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끼어진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긴축이 황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끼어진 부분들을 메우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쓰레기장에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장에서 보물을 찾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와 같이 더럽고 끼어진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끼어짐을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파산 신고를 해야지 하는 것에서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이 바로가이의 쓰레기 매립지 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처럼 끼어진 자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주간 또 한없이 끼어짐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도 체험했고 또 어떤 성도는 실질적으로 가난과 고통을 또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끼어짐을, 무너짐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깨어짐을 정죄하며 조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고 우리 깨어짐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진 우리 인생을 파산 지경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내 인생의 파산 신고를 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일도, 경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 상황의 끝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9장 들을 때 여러분들 속으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십자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같이 일어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괴롭 많은 타상지경에 이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시온성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이룰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의 깨어짐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